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해 전에 한번 했었죠. 같은 본문으로. 그때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물을 원하고 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덮여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꺼냈던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냉엄한 매우 차갑지만 또 찌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쾌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이 입장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에서 좀 자극적인 말로 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혁명하면 좀 자극적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고백해왔던 새롭게 거듭나다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히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내적인 외적인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 목사야, 꼭 잘 기억해. 자기가 37년 목회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바뀌는 걸 못 봤대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많이 와 찔렸습니다.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는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눈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의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그토록 덮고 싶고 감추고 싶고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적으로부터 우리가 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롭게 나는 혁명적인 믿음의 결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 세상에는 또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흠집만 늘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제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가시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오늘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찔러서 2023년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추동력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점점 눈이 띄어지면서 그에게 했던 얘기는 물에 관한 문제예요. 선생님도 물이 필요 없을 것이고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 내 마음에도 생수가 솟아나서 내가 다시는 물 기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삶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복된 여자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복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는 바로 생각을 또 자기의 그 화제를 바꾸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하고.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물에 대한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해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왜 죄의 문제와 직결이 되고 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다 합니다. 왜? 해야 되니까, 의무이니까, 또 그렇게 보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깊은 곳마저도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맨날 하는 이 일이 즐겁지도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나? 이 일을 함으로써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래 빨리 교회 가서 뭔가 해서 그 공로로 현실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내가 바라야지.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 기르러도 가고 물을 기르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 생수가 터져서 내가 다시 물을 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가득해지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참 예수의 만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에게 딱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나의 이런 문제에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다 보니까 점점 영에 대한 생각보다도 현실에 대한 생각으로 덮여져서 참 예배와 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빛을 잇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죄악성에 대한 이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은 어찌 보면 인정사정도 없었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는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은 오직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우리의 마음에 알맞고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요. 죄의 문제는 건드리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공로로, 내가 했던 어떤 행적으로, 내가 마음에 얻는 어떤 위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십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좀 뜬금없는 소리, 현실적이지 않은 듯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는 예배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성 중에 하나가 신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의 메시지가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 2023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육신의 고통도 생각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꼴 보기도 싫어 인사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깨진 관계마저도 우리를 자극하지 않듯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자극하지 못할 정도로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잠잠히 주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도달하기 어렵겠죠. 아니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인지해야만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있어야만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고 참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실상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선을 행할 그런 결단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진정되고 진리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죄를 깨닫는 영혼,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어떤 영혼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은 많은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죄마저 다 들춰내서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고 자책감이 들게 하고 또 두려움이 있게 하고 그런데 이런 방해로만 끝납니까? 이것을 이기려고 결단하고 회개 앞에 나가고자 할 때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서마저도 더 어려운 것들이 보여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간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복된 그러한 경험도 간증도 많이 있지만 왜 예수 믿고 나니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왜 예수 믿고 축복받고자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지. 심지어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알지 못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바로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내가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미끄러지게 되죠. 결국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 결국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냐. 사실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죠. 예배라 하면 꼭 지정된 어떤 장소에 어느 시간에 드리는 그러한 외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이라면 우리가 깨어있는 열 몇 시간 동안 심지어 잠자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주님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왜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새해 벽두면 모든 사람은 다 결단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올해는 무엇을 반드시 이루겠다. 목표도 세우고 그런데 양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문제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참 해결책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세상으로 빠지고 더 죄악 속에 빠지고 더 자기 기만에 자기 중심의 그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이 공고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인 모든 사람이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 여자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기도 속에 주님 오셔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꼭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행동적인 오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음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니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크시고 가장 핵심적인 음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이 고백을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온전히 임하자 하면 기쁨, 성취감보다도 떨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박민수 권사님하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배 준비를 위하여 사실은 다 회의도 하고 조율하고 짜야 되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생활에 선곡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서로 인간적으로는 소통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이루어질 때마다 메시지하고 준비하는 차양이 놀랍게도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같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찌 보면 외부적인 문제이지만 내적으로 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 고백이 선행되어졌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향한 과정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받는 그 신앙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고백을 교회에서 잘 안 드립니다만 오늘 예배 성공했다. 오늘 예배 승리했다. 이런 고백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녹화도 되는데 제가 어려서 자랐던 그 백두산 밑에 저희 어렸을 때도 어렴풋이 친구 중에 예수를 아는 이들이 있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뭐냐, 일제시대 때 이 한국을 떠나서 좀 가진 사람은 두만강 그 다음 압록강 건너갔습니다. 근데 더 힘든 이들은 어디로 갔냐, 시베리아로 간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 가서 어렵게 지금 우리가 해삼위라고도 하는 블라디보스톡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쪽이 이제 소비에트 공산화되니까 핍박받고 다시 백두산 너머로 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동화 기독교라고 하고, 우린 지금 감리교단이잖아요. 동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성공했다 하면 꼭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89년 정도 되니까 곳곳에 예배 드리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몰래. 근데 그 동화 기독교 후배들인 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 인도하신 분을 목사라고도 부를 수 없죠. 안수 받은 거 아니니까. 나 지도자인데 꼭 그 얘기를 해요. 야, 오늘 예배 우리가 성공했다. 예배 성공한 축하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축하를 한다고 맥주 드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뒤에 얘기는 여러분 잃어버리고 예배에 성공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늘 생각이 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이고 승리하였다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표징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 예배마다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완전히 뒤집는 그런 혁명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고 또 단순하고 잘 모르지만 내 욕심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예배 마칠 때 성공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거리들이 이제는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그래서 감사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하면 좀 현실로 초현실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괴롭혀요. 생각나요. 내 죄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 허물도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성령께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또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범죄라 할지라도 주께서 십자가에 대신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게 되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오실 때 표정 보시고 오셨죠? 거울 한번 보시고 오셨죠? 저는 요즘 거울 잘 안 보는데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라서요. 거울 안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등장해. 제 모습이 점점 저 아버지를 닮아가네. 근데 거울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 지금까지는 혹시 흠이 없나? 혹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제거하는 거로 거울 본다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승리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보이고 소망적인 것이 보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 보여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왜 죽으셨나? 예수가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늘 눌려있고 늘 부담이 되고 이것이 효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늘, 우리의 얼굴이 그늘이 늘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쓴뿌리와 같은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혀 질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 필요하죠.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반은 도망갔겠죠. 네, 허물이 찔렸으니까. 그 다음 좀 마음이 담대하면 어떻게 해요? 싸울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깨닫고 그 예배의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과 같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 메시아임을 동네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우리 2023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무엇을 구하나? 무엇을 찾고 계시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늘 기뻐하고 소망이 있는 우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참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지하는 그때 이 죄의 문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자체를 위하여 또 철저히 부패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근심으로 시작했지만 담대함으로 끝나는 예배, 또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오늘 사실 둘째 주일이거든요. 벌써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나오되 우리가 예배 마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나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